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1일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나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그곳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해서 이 두 가지 의미의 다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다시는 뭐였냐면 가던 길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다시, 그 다시가 중요하다는 게 어제였고요. 그래서 계속 씨를 뿌리는 그 믿음을 어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다시는 좀 다르죠. 그게 뭐냐면 가던 길에서 반드시 유턴을 하라는 거죠. 유턴을 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다시를 오늘은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다시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는 태도였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심으면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그 다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다시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바로 상한 심령이죠. 그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보십니다. 예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애통하는 마음인 거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잘못한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결단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그냥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43장 24절을 보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1021 페이지. 자, 24절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너의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사이든 아니면 뭐 부모와 자식 사이든 아니면 뭐 친구 사이든 이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사실 서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아내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무척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부모는 괴로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일종의 짐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다면 후를 털어버리고 잊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괴롭혀 놓고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해놓고서는 나만 잊으면 그만이다, 그와 같은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잘못한 일은 용서받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게 맞습니다. 애통이 우는 거잖아요. 울 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몰래 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2007년 영화였는데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전도연의 이름은 이제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신혜가 자기의 아들을 유괴한, 그래서 살해한 이 살인범에 대해서 용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를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 전도연이, 신혜가 신앙의 힘을 의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얻게 됩니다.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용서처럼 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진 거죠.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용기에 박수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서해 주려고 감옥에 찾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감옥에 찾아가서 이 살인범을 면회해서 만났는데 이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좀 물어봤더니 이 살인범이 이 신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같이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내가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내는 전도연은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해요.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결단하고 교도소로 찾아갔는데 오히려 분노를 하고 교도소를 나와버립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먼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먼저 용서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너무나 평안했던 그 가해자의 얼굴이 너무나 뻔뻔한 얼굴로 이제 느껴진 거죠. 자, 우리의 죄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혔고 하나님에게 짐이 되는 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뭐 굳이 누구를 향해서도 아니고 그냥 몰래 내가 혼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죄 중에 대표적인 게 물론 행동의 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생각의 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주변에 누구에게 가해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만 괴롭힌 그런 죄가 되겠죠. 만약에 생각의 죄라면. 그런데 만약 우리의 죄가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에게도 잘못된 죄라면 우리의 죄로 인한 피해자는 사람과 하나님 둘 다죠. 하나님도 분명히 피해자고 사람도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피차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가해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시내한테도 용서를 구했어야죠. 사람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엄마가 보긴 그랬죠. 시내가 보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태도가 성경적인 회개는 아니겠죠. 또 만약 이런 보세요. 이 가해자가 시내에게만 아이 엄마였던 시내에게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성경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도 피해를 보셨는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용서해 주지 않아요. 끝까지 용서 안 해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까지도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너가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회개하면서 쓴 시편 51편 여러분 4절 펴보세요. 4절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편 51편 넘어오셔서 4절에 어떻게 듣기에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요 만약에 옆에서 밧세바가 들었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요 죽은 우리아의 가족들이 들었다면 분노했을 겁니다. 미량의 그 시내처럼 아니 주께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왜 자기가 밧세바를 그렇게 범했는지 또 우리아를 그냥 거침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쉽게 죽였는지를 정확히 원인 진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쉬워져서. 하나님이 쉽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시선이 쉬워져서 주의 시선을 무시해서 즉 주 앞에 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게다가 자기는 한나라 왕이에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왕이 사람인들 백성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함부로 빼앗고 죽이고 범하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이거는 바닥에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이었는데 모든 범죄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사람에 대해서도 감히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순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순서 뭡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걸 알아야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로 내가 감히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순서가 돼야 돼요. 그런 순서가 우리 영성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그런 의미의 고백인 것이지, 밧세바와 죽은 우리아와 그의 가족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 하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죄 짓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실패죠.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 뭡니까? 그것도 사람의 실패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지 않는 사람, 그것도 사람의 실패죠.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사람의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가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걸 거절하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렸다, 물론 우리의 제사가 제대로 된 상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실패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진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표현을 기억해 보세요. 좀 이따 말씀. 하나님이 그 표현을 이 표현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 하시면, 멸시하시면 하나님의 실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뭐에? 용서하시는 일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7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은 잘 보세요. 상한 심령을 뭐하지 않으, 맨 끝에 가세요. 상한 심령을 17절, 상한 심령을 뭐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셨으면 하나님의 실패예요. 맞죠? 여러분, 이 멸시한다라는 말이 딱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심으로 마음 다 쏟아붓고 진짜 옷만 찢는 게 아니에요. 난 가슴까지 정말 찢었어요. 진짜 난 가슴까지 정말 찢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건 진짜예요.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죄짐을 수고롭게 지게 하고 말이다. 나를 괴롭혀 놓고서는 야, 이제 와서 미안한 마음 가지면 다냐? 이게 바로 멸시예요. 이게 멸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프니?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 마음을 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그 실패를 꼭 교훈 삼아라.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다시도 물론 좋지만 첫 번째 의미의 다시가 너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의미의 다시가 너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꼭 그 실패를 교훈 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우리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응원하시는 너무 좋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턴할 수 있도록 한 번 용서하신 죄를 되묻지도 아니하시고요. 참 넌센스죠. 전지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말을 해요. 전지하신 분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이 시편 51편 다시 보시면 이런 또 접근이 있어요. 어떤 접근이 있냐면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접근이 가능해요. 51편에도 지금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편이 나오는데 참 재미나게도 50절에도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50편의 제사는 여러분이 워낙 또 많이 들어본 유명한 말씀의 제사죠. 23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그러면 사실 50편은 어제 설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1편은 오늘 설교가 맞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50편에도 나오고 51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0편에 나오는 제사는 어제 말하는 다시예요. 그 다시가 가능하는 다시를 위한 제사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감사의 제사죠. 맞죠? 여러분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헌금 내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의 제사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선의 씨앗을 뿌리는 것. 맞잖아요? 그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낙심할 것 같으면 중단될 것 같으면 그 빈틈을 빨리 다시로 채워 넣어서 나를 붙잡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감사의 제사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되었을 때 오늘 두 번째 의미의 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때는 두 번째 의미의 다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사가 바로 뭐냐면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도 너무 기쁘게 받으시지만 상한 심령의 제사도 기꺼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절망이 아닙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수치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절망은 다시를 향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예요. 포기. 그런데 수치심은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이 바로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다시를 향한 의지를 낳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런 시를 썼지 않습니까? 쉽게 쓰여지는 시라는 시에서 자기가 지금 너무 시를 쉽게 쓰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자기 동기들은 끌려가고 전쟁터에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기는 부모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시를 쓰고 있으니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면 되겠느냐? 그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게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갑자기 방문을 하죠. 여러분 원래 갑자기 방문하면 안 돼요. 1시간 전에라도 전화를 줘야 됩니다. 청소해야 되죠. 근데 진짜 아무 예고 없이 띵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집에 또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 청소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있는 그 더러운 상태로 손님이 다 보고 가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상태가 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절망이 돼야 돼요? 아니면 부끄러움이 돼야 됩니까? 뭐예요? 대답해요. 절망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돼야죠. 절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한 건강한 정상적인 반응은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은 절망이 아니라니까요. 부끄러움이라니까요. 절망은 뭡니까? 아휴 어차피 우리 집은 망했네. 뭐 다음에 손님이 또 오셔도 별 수 없지 뭐. 이게 절망이에요. 그게 비겁함이죠 사실. 되게 비겁함.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끄러움은 뭐겠습니까? 다시는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집안 청소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표현을 들어보세요. 부끄러움을 아는 믿음,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 이건 맞아요. 그러나 절망을 아는 믿음, 절망에 빠지는 믿음 말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나오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첫 번째 의미의 다시에 매일매일 성공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일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예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전제하는 게 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실패하면 부끄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건 내가 실패하면 부끄러울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실패하면 반드시 부끄러워하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교의 맹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단,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 유교의 그 맹자, 저는 대학 다닐 때 동양 철학에서 배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 맹자가 말하는 사단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측은지심, 사양지심. 요게 제 순서는 아닌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측은지심은 그냥 측은히 여기는 심, 마음 알 거예요. 사양지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양하다 할 때 그 사양, 그 단어 똑같은 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라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 사양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사양하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게 상황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됐거든요? 사양이죠. 되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됐거든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거절한 여성이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런 걸 수도 있고, 됐거든요 이게 겸손한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겸손하여 응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양지심을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박수를 쳐도 그 박수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박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나는 당신의 박수를 사양하겠습니다.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거겠죠.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양지심이겠지만, 맹자가 말한 사양지심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사양하겠다. 당신이 해라. 난 내 걸 포기하겠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시비지심, 시비를 가린다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지심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맞죠? 시비지심. 근데 마지막을 말하려고. 수오. 이 수가 부끄러워할 숫자예요. 이게 바로 수치심할 때 그 숫자입니다. 이 오가 악의 악.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맹자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자기 죄가 아니고 민족의 죄였어요. 근데 그 민족 가운데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에스라 9장 6절 들어보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잖아요. 우리의 죄악은 키를 넘었고 우리의 허물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게 바로 맹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수오지심인 거죠. 수오지심.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한번 좀. 저는 사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민하면서 과연 이게 뭘까라고 저도 막 고민하다가 좀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벗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의 수치를 이제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수치를 가려서 그 수치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남자와 여자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왜 숨었겠습니까? 이거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몸의 수치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몸은 다 가렸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영혼이 수치스러워서, 영혼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뭐 굳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걸 도망가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고 이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부끄러우니까 숨었을 거란 말입니다. 절망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이죠. 이 단어는 분명히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부끄러움의 단어가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스토리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좀 뭔가 이상했어요. 왜 숨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 옆에 숨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들어보세요. 아담이 너무 자기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담이 했던 그 회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입니까? 이건 책임 전가죠. 그렇잖아요? 아내 탓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까지 뭔가 탓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하와의 회개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하와의 회개가 3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뱀이요 나를 꿰서 내가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이것도 책임 전가예요. 이번에는 이제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는 나의 실패를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즉 회개는 실패의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상황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회개는 사람 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와를 주셨습니까? 심지어는 회개는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한 마귀 탓, 뱀 탓하는 것도 회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말 그대로 내 탓하는 게 회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지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주체는 나예요.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어제 말씀 뭡니까? 빈틈을 주지도 않고 정말로 낙심이 되려고 한다면, 포기하고 싶으려면 빨리 그 낙심과 포기의 빈틈을 다시 메꿔서 다시 선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주체는 바로 나예요. 나. 오늘 말씀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유턴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주체는 바로 나예요. 나입니다. 만약에 내 죄의 원인을 상황 탓으로 돌리거나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면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만약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죄의 원인이 그렇게 외부적인 원인이라면, 여러분 외부의 원인이 내가 죄 안 짓도록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바꿔줍니까? 상황이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다 도와줄까요? 내 주변 모든 상황이 내가 죄를 안 짓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스스로를 선한 상황으로 바꿔주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다 선하게 바뀌겠습니까? 마귀가 어느 날 회개했어요?
야, 내가 이제 사람들 더 유혹하지 말아야겠다. 마귀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너를 유혹하지 않겠다. 그러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간단한 진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진리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바뀌면 다른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심지어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다시의 성공까지도 이룰 수 있어요. 그 지독한 상황과 그 지독한 사람들과 그 지독한 마귀와 함께 여러분 시작하는 2022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의 나만 아니면 2022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열정으로 상황이 안 바뀌어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도, 마귀가 안 바뀌어도 빨리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 이런 얘기 해봅시다. 부정적인 사람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큰 기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는 확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지 않고 계속 외부에서만 찾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를 가도 여러분, 큰 기쁜 교회보다 좋은 교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떤 교회를 가도 분명히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확신해요. 자, 이런 거죠. 나 빼고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정의로운 태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좋아 정의로운 태도지요? 부정적인 태도예요. 정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임을 먼저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내 탓이요. 예? 그런 말 외에는 감히 다른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만 빼고 모든 것이 다 바뀌기만 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나만 안 변하면 됩니까? 다른 건 다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드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하지는 않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좀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정말 의인 중에 의인 같은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의 회개의 영성을 꼭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아직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답을 안 드렸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봅시다. 오늘 설교는 아담과 하와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자, 분명 부끄러워서 숨었죠. 근데 왜 회개의 언어가 없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숨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왜 분명히 부끄러워서 숨은 것 같은데 왜 회개의 언어가 없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숨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답을 찾으니까 드디어 제가 막 이 창세기 3장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게 뭘까 하다가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어 있다가 들킨 사람은 반드시 궁색하게 변명합니다. 그거예요. 들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가 먼저 정확히 하셔야 돼요. 회개는 부끄러워서 여호와로부터 숨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부끄러워서 여호와께로 용기 있게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부끄러워서 숨는 게 회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토해내려고, 부끄러워서 고백하려고,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에 뭐라 그랬냐면 제사라고 한 거예요. 제사.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다윗이 상한 심령의 제사라 했는가? 여러분, 상한 심령의 제사는 일단 제가 절망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했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제사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사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내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제사예요. 제사라는 것이 여러분 몰래 준비했다가 들키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제사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요, 부끄러워서 숨은 자를 기필코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역대하 7장 14절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이 내 얼굴을 찾으면의 원어가 뭐냐면 자비를 구하면이에요. 자비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였냐? 부끄러워서 숨어 있다가 들키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니까 요즘 온통 세상에는 피해자밖에 없고 가해자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교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교회에는 회개가 없고 자화자찬만 있어요.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경건한 성도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두 가지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식이 없으면 경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해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우리는 더러워요. 그게 우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어요. 왜? 그들은 왜 없겠습니까?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한한 분으로 아는 사람이 내가 유한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분임을 아는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우리 주일 설교 기도 비유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리새인은 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성소에서 가장 먼 곳에 성소 이 성전 안도 아니고 성전 뜰 저 막 구석 이런데 가장 먼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역설이 있어요. 누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 바로 앞에 선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세리였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서 있었지만 세리는 가장 앞에 있었던 거죠. 왜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겁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가 주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멀리 서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빨리 상한 심령의 제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바짝 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찮게 보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새 출발하고자 하는 2022년에 우리의 선한 결단 위에 꼭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너무 당당해서 성전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 사실은 가장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서 가장 멀리 있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하려고,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제사를 준비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용서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 심령에 임하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려서 용서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 하나님이여 내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허물을 덮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기억지 마시고 용서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부끄러워서 숨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토해내려고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려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의 제사를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 뉴턴에서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2022년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마귀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마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넓은 길처럼 기쁘게 걸어가는 첫 번째 다시에 성공하고 유턴해서 두 번째 다시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